예수님께서 개의치 않으시고 나다니엘에게 나는 너를 이미 보았다. 나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그날 거듭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빌리, 나다니엘, 베드로, 안드레 다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급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특별히 미리 다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오기 전부터 이미 반석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할 정도로 베드로 알고 계셨고, 나다니엘도 이미 보지도 않고 알고 계셨는데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한 것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내가 그냥 표현하듯이 우연히 데리고 왔어도 그것은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을 알고 계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만났든지 간에 그 안에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갈급한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비록 어부였지만 그 내면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 정도로 그것이 그들의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한 갈급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누군가를 이끌고 계신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자, 말씀도 보내주고 뭐 그런 우리 적용을 해보자 그랬는데, 누가 보냈는지 저희 교회에 떠난 지 맨하탄 선교교회 뉴욕을 떠난 지 오래된 한 자매가 연락이 와가지고 설교를 들었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지금도 고향 같고 친정 같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를 하고 싶어서 선교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받은 지가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보낸 것 같아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친구가 계세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지금 10년이 뭡니까? 거의 15년이 넘은 자매인데 결혼해서 아이들을 둘을 낳고 사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지금도 고마워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면에는 갈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관심 가져주면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탄은 반대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의 최대의 거짓말은 사람들은 관심 없다.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 바쁘다. 사람들 바쁘지 않습니다. 외로워서 핸드폰 보는 거예요. 바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거 들여다볼 때도 많잖아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길거리 전도를 할 때 핸드폰 들고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요. 그냥. 그리고 들으려고 그래요. 감사해서.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외로운 거예요. 내면이 갈급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좀 새롭게 와닿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 내면에서 준비가 돼가고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지금 너무너무 갈급한데 내려놓고 간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내면, 공허함.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 먼저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또 하나는 내 꿈을 이루고 싶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죠. 그런데 아무리 다가가도, 아무리 가까이 내 목표에 다가가도 만족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실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거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원하던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고기 많이 잡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면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눈이 크게 뜨인 거죠. 어부를 지금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직업을. 그때 당시에 가장 천박한 직업, 무시받던 직업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부입니다.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세리. 이런 사람들의 직업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무시받았던 직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중하잖아요. 너의 그 어부잡이의 삶을 통해서 나는 그 스킬로 사람을 잡을 것이다. 너를 그렇게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는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베드로가 안드레하고 예수님 만났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몇 가지가 쭉 나와요. 요한복음에. 가나안 혼인잔치도 참여했고, 또 신하를 고치는 장면도 목격했고, 거기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다시 찾아왔어요.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기사가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에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봤고, 그 다음이 베드로 장모님, 베드로 집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가 아픈데 사람들이 고쳐주세요 부탁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도 있는 거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베드로가 장모님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고기도 안 잡고 따라왔으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는 지금 아파서 있고 자기가 모시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베드로가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한 번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 믿고 오랜 세월 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자마자 바로 베드로를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드러났던 열매가 베드로 주변의 가족들에게 그 영향이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향수 냄새를 막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많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 시작하죠. 근데 더 은혜스러운 말은 베드로 장모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 수종 들더라고요. 고침받은 건 잠깐 일어난 일인데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진행됐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것보다 어쩌면 그 이후의 삶이 더 큰 천국을 이 장모님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 특히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천국이 되고 기쁨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일 있고 나서 또 고기 또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말은 그냥 그 이후로 다시 고기 안 잡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고기 잡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근데 그 누가복음에 고기를 또 잡고 있는데 잡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퇴근을 하죠. 그 당시 어부들은. 두 가지 불문율이 있는데 하나는 얕은데 고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기는 저녁에 잡았어요. 아침에 퇴근하는 거예요. 아침에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오셨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이제 그 분위기가 위험하잖아요. 물도 있고 사람들 밀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네 배를 좀 잠깐 저기다 띄우라고. 그러니까 배가 띄우니까 사람들이 물속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말 천혜의 그런 설교단이 된 거예요. 그 장면이.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고기도 못 잡고. 근데 그 배를 예수님 쓰라고 내주잖아요. 금을 씻고 있는데 빨리가 자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 그 고깃배를 내주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말씀 성취되고 있잖아요. 배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이 하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베드로의 배가 갑자기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자. 얕은데 고기가 있는데 깊은데 또 던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던졌지만 내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참 대단하죠. 나이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걸로 신학자들은 알고 있는데 나이도 많죠. 바다 일도 베테랑이죠. 예수님 뭘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던져봅니다. 굳지 않는 유연성, 오픈 마인드가 이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배우려고 하고 신선하고 잘 듣고 얼마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집중해서 듣느냐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르시스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취에 빠집니다.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자기도취에 빠져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런 면에서 주님의 말씀에 도전에 아멘하고 던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기가 여기에서는 베테랑인데 그래서 던졌는데 물고기들이 어마하게 잡혔습니다. 어마하게 잡힌 정도가 아니라 배가 물속에 잠길 정도가 되니까 옆에 있던 동료 배를 불러서 고기를 같이 들었다 그래요. 그물이 찢어지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베드로가 전날 아무것도 못 잡았고 그 전날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못 잡았고 예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던지라고 한 그 말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빈배까지 가득 채우는 그 축복이 흘러가잖아요. 지금 동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님이 너는 그냥 영적인 일만 하면 육적인 일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5,000명 먹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저들이 나를 따른 지가 3일이다. 근데 너무 배고프겠다. 그러니까 먹을 걸 줘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것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기사들이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떼를 가득 채우는 그 놀라운 축복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노르웨이의 1995년도에 로렌크런이 YM의 총재죠. 방문했는데 국왕을 만났어요. 당신 나라는 내가 알기에 200년 전에만 해도 길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즐비하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그리고 너무 더럽고 못 살았는데 어떻게 세계에서 GNP가 가장 개인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왕이 하는 말이 한스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그 책에 보면 한스 닐슨 해우게가 있었는데 200년 전에 경건한 가정에서 성경을 사랑했고 늘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고민하던 청년이었대요. 20대. 그러다가 25세에 들판을 걸으며 찬양하다가 주님의 용서를 깊게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완전히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것이 그 못 살던 노르웨이에 저녁에 스키 타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추운 나라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정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1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골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르웨이는 다 농민들이었대요. 지주들, 뭐 부자들 몇몇 명 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도시로 보냈대요. 이 농부들을. 그래서 도시에서 직업을 갖게 하고 도시에 직업 갖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사업도 시작했대. 제지공장, 세관공장, 뭐 비료공장, 제분소, 제역공장, 주물공장 이런 걸 시작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계속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노르웨이는 여행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도 허가를 안 했는데 감옥에 2번이나 갇히고 그러다가 결국 53세에 죽었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일찍 죽었어요. 감옥에 2번이나 갇히고 핍박을 받고. 저는 이 사람의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의 한 일도 위대한데 그게 참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리고 목마름.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 거죠.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일자리도 또 도시 전체를 바꾸는 일도 계속해서 해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을 잡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생명이 들어오면 이렇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뚜껑을 아무리 막아도 냄새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유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베드로를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 위에도 뛰어들었는데 그 물 위에 뛰어들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잖아요. 풍랑을 막는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유령이다 하는데 한 사람만 다르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이면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저기 배에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가다가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건져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 하나 배웠죠. 믿음으로. 2번째, 의심하면 빠지는구나. 3번째, 의심하고 빠져도 예수님 건져주는구나. 3가지를 적어도 배웠잖아요. 누구 때문에 배운 것입니까? 베드로 때문에 배운 거예요. 베드로가 사용된 거예요. 불시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됩니다. 아, 우리는 아무것도 시도도 못했는데 실패할까봐. 아, 근데 실패해도 예수님이 건져주는구나. 믿음이 적어서 실패해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처음 본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업으로 이미 제자 훈련 받을 때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똑같이 주님을 믿는데 매일 누구를 따라가는 것보다 좀 불쏘시개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유럽이 위대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게 크리스찬의 베이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시도해요. 가장 먼저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면은 실수해도 괜찮고 망가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유럽이에요. 저는 그런 걸 되게 높이 삽니다. 그러면 늦은 것 같지만 망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배로 빨리 가요. 몇 배로 앞서갑니다. 근데 시도 안 하면 실수 안 해서 낭패는 없지만 성장이 없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제가 가진 배를 나한테 달라고 그러십니다. 나한테 달라고. 내가 그 배를 성공하게, 세상용으로 성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나한테 달라. 너가 가진 달란트, 너가 가진 것, 재능, 너가 가진 모든 직장의 일, 모든 것 나한테 다 맡겨라. 내가 하나하나 인도해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우리치를 가면, 몽골을 가면, 어디 다른 유럽을 가고 어디 남미를 가면 왜 그렇게 천국 같다고 합니까? 우리 천국 같잖아요, 그죠? 천국 같은 걸 경험하잖아요. 여기 너무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안 다닌 것처럼 바라보지 말고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기정 형제도 많이 다니고. 제가 한 번은 그랬잖아요. 코스타리카 가는데 아파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누워 있으라고. 우리가 다 일할 테니까. 그래서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꿈을 꾸고, 그때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누워 있는데 꿈을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왜 그렇습니까? 배에서 나오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전을 받고 오늘 놀라운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이 준 달란트로, 하나님 나에게 준 배로, 나에게 주신 전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낳겠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자랑스럽고. 직장인들 천국 공부 시키고 싶다고 교재 없냐고 저한테 물어올 때마다 심장이 저는 떨립니다. 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하고, 그리고 한스처럼 1000개가 넘는 소그룹을 각 나라에 만들고 싶어요. 시작하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몰려드는 거 하나도 안 부럽고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정말 파워풀한 소그룹, 그 소그룹이 각 나라마다 있다면 그들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일본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그런 소그룹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마음 다 열고, 절대 대그룹에서 열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창피하게 자기를 다 오픈합니까? 사람들 다 많은데. 근데 소그룹 7명, 4명, 5명 있는 데서 깊이 있는 속마음을 열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백하고 말씀을 적용해보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이 또 흘러가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3월달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주일날마다 한 4-5개 추천해주는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으로 가봤어요. 방문. 신학교 때 가보 처음입니다. 25년 만에. 신학교 때 숙제 내서 제가 교회를 돌아봤거든요. 기억에 남는 교회 한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교회 하스데반
지금 목사님인가요? 그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경배와 찬양이 너무너무 부흥하던 때인데 이런 찬양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때 배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인가 갔는데 저도 젊었죠. 총각이고 갔는데 그렇게 바쁜데 제가 그분인 줄 모르고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서베이 하러 왔다고. 너무너무 바빠 보이는데 너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저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찬양인도 하고 그때 알았어요. 정말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른 것 같아요. 크던 적던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한데 뭔가 붕 떠 있고 뭐 하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분주한데 사람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씁쓸합니다. 돌아오다가 유명한지는 몰라도 터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몇 교회를 한국에서 돌아다녔는데 정말 훌륭한 교회도 많고 은혜로운 교회도 많은데 제가 기억에 남는 교회는 성도들까지 고스란히 묻어있는 교회였어요. 그 은혜가 사람을 깊게 바라보고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고 그리고 안내해주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가고 싶어지죠. 그런 교회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 큰 달란트 주님께 계속 드리십시오. 예, 제가 그 얘기하다 놓쳤는데 아울리치를 가면 이렇게 천국 같고 은혜스러운데 휴가를 가서 유럽을 가고 휴가를 가서 남미를 가면 태도가 우리가 바뀔 때가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좀 풀어지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뭐 음식이 왜 이래 하고 투정도 하고 아울리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맛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어디를 가든 아울리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지금 선교 왔다. 그렇게 해서 보고 살아가면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다 영혼으로 보이고 휴가 가면 영혼으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 권리를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으로 보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면 돼요. 집에서도 관계 속에서 아울리치 하고 있다. 선교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섬기게 되고 은혜로운 삶을 계속 우리가 살게 돼요. 생명이 흘러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직업, 여러분의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사도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주일날만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끼리 교제할 때만 있고 우리끼리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간섭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대학, 전공, 직장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그렇죠. 주님은 계속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많도다. 그래서 말씀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너희와 다르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주님이 말씀하면은 끝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기쁨은 어떨까요? 그 평안은 어떨까요? 그 담대함은 어떨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누리고 즐기는 거죠.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구체적인 걸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놀랍게 쓰임받는 와중에도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 말고 귀를 자르고. 그러니까 베드로 내면 안에 두려움이 있죠. 분노는 두려움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내면이 약해지면 화를 잘 내잖아요. 조그만한 일에도. 왜냐하면 무서워서 그래요. 강한 척 하는 거 무서워서 그래요. 정말 어린아이가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터프한 어부가. 주님이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는 순간 그 귀를 붙여주면서 보여주십니다. 너 안에 이런 게 있다. 네가 바닷물에 뛰어들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도 있지만 너 안에 깊은 두려움도 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비겁함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할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 버려도 저는 안 버릴게요. 그 비겁함을 그 자기의 그 스스로 self-righteousness 그 의로움을 처절하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번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죄책감을 치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이 기분 나쁜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지금 다른 제자들이 듣기 우리는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베드로만 주인공입니까? 근데 그 질문이 베드로만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한 10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한 분에게만 계속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위험한 거는 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혀 개의치 않고 베드로에게만 물어봅니다. 그냥 베드로가 새벽바다에 뛰어들었잖아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90m 정도 되는 데서 고기를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해서 던졌는데 고기 또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근데 90m니까 새벽이니까 안 보이겠죠. 누가 얘기했냐. 근데 목소리를 누가 분별하고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수영하면 90m면 배 타고 가도 되는데 바보같이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배 타고 왔죠. 예수님께서 보고 이 바보야 왜 배 타고 오지? 왜 뛰어들었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예수님 정확하게 보잖아요. 뛰어내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으면 추운 거 몰라서 뛰어듭니까? 바보같이. 베드로가 뛰어내리면 빨리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굴을. 그러니까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새벽에. 춥습니다. 너무 불쌍한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그 눈빛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물속에 뛰어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아가파오 매 물어봤어요. 신이 신을 사랑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파오 매 그랬더니 필레오세로 대답합니다. 필레오세는 헬라어에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정도밖에 못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처절하게 낮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자기의 처절한 약점을 본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저도 들었어요. 저 사모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멋진 말을 했다.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유튜브에서 설교 유명하신 분 같은데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겸손하게 해달라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고생을 하고 밑바닥을 쳐보면 겸손해진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 밑바닥을 본 거예요. 처절하게 본 거예요. 마주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 별거 아니구나. 이거를 만난 거예요. 3번 부인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만 바라보고 얘기해도 교만해질 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면에서 이미 부러졌기 때문에, 이미 꺾여졌기 때문에. 한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상급처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맡기잖아요. 영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 상급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나 그런 마음 못 가져요. 여러분, 누굴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 영혼에 대해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영혼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 모르면, 주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관심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 내면이 못 살던 잘 살던 계속 우리 마음에서 평생 떠나지 않는 혹처럼 붙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어떻게 드릴까?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나눌까? 어떻게 살까? 이 생각에 평생 사로잡혀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맞이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주님의 상급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특별히 주는 거다. 베드로, 주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내죠.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눈빛이 마주쳤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봤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눈빛을 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문받던 그쪽하고 베드로가 불쬐던 곳하고 담장이 낮아서 이게 보였던 거예요. 이 불빛 너머. 그 눈빛을 봤는데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건 그 눈빛이 정죄하고 두려움을 주는 눈빛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너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이런 눈빛이 있겠죠. 난 널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서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난 너를 위해 미리 기도해놨다.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한 거예요. 나가서. 그 말씀 생각한 것도 그 눈빛을 마주쳤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잖아요. 다시 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처절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리고 거기서 인정하면서 비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거밖에 못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넘어질 때 주님의 은혜로 그것까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주목을 받아도, 아무리 이런 대접받으면서 질문을 받아도, 특별한 질문을 받아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에 있잖아요.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다. 열매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고넬료 한 명이 구원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떨 때는 3,000명이 구원받고, 똑같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떨 때는 소수에게 보내고 어떨 때는 다수에게 보내고 계속 사람을 낳는 업으로 하나님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종합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하나는, 말씀이 성취하기까지가 제목인데 성취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갈급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목마르게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나를 보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하기까지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 갈급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더 목말라 하십시오. 더 갈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았듯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았듯 갈급해 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으로 어떻게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영혼을 부욕해 할 수 있을까에 고민하십시오. 그게 갈급함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네이션스 미션 철치를 통해서 이 한스처럼 노르웨이에 영향을 미쳤던 한스처럼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소그룹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한국과 온 열방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보자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만나고 다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곳 역삼동에서 테헤란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창세전부터 예비된 일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성취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너를 지금도 쓰고 있다. 뚜껑을 아무리 막아도 솟구쳐 오르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나는 너를 쓰고 싶다. 쓰고 있다. 쓸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갈급함을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애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만나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 한번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만 내 생명을 내 가진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건 초라하고 작을 수 있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뭐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를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생애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것을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한 분 한 분 써주시고 또 오늘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네이션스 미션 철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맨하탄에 있는 성교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학교를 우리 좀 사용하는 게 어렵게 돼서 장소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몽골리아 미션 철치를 위해서 하나님 계속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에도 오고 미국에도 가고 그런 다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NMC가 다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또 다량의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다와 아클락치가 오셨는데 패스터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다와를 통해서 그 교회에 정말 가나안과 몽골 지역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다와를 축복하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베나탄 선교교회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하나님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써주시고 하나님 베나탄에서 아버지 예배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프로페셔널들이 주님을 안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몽골리아 미션 질주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다와를 붙들어 주시고 아클락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몽골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러면 놀라운 은총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고 또 아버지 한스처럼 하나님 노르웨이를 아버지 바꾸고의 영향을 주었던 사람처럼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온 열방에 영향을 주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계속해서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들의 비트나를 원칙은 아클락치 만에 총çağlar değilsin. 아무것도 이랬은 품 아클락치 마시마시 바이를라 그래서 비트나를 탄트 잘 그렇지 볼로호 자 오로래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와 패스터는 패스터 같은 분인데 보통 몽골은 패스터보다 아클락치라고 부르는데 그냥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예, 다르항에 그 시누이 센터라고 청소년 센터가 저희 얼라이언스에 지어준 센터였는데 거기에서 몽골 분들을 목회하시고 저도 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전주에 휴가로 와 계세요. 한 달. 보통 몽골 분들이 한 달, 세 달 맥시멈 세 달 오는데 오시면 일을 해요. 이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28일 일을 마치고 어제 전주에서 저희 다산까지 찾아왔는데 차를 몇 번 탔나 모르겠어요. 혼자 그것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같이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영어를 좀 하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혼자 오셨는데 호텔에 또 모시고 또 주무시고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한번 말씀을 나누고 너무 갑자기 오셔서 그렇습니다. You wanna talk something? Just a minute, couple minutes. 영어를 조금 하세요. 그래서 you can speak English. Okay. Thank you. It's not just first time here in your church, and Mongolian church are also new or growing. So happy to meet you. We're family in Him, in the Jesus. God bless you. 자,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뻗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뻗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내와 또 청소년 고등학생 아들, 딸이 있고 또 막내 딸이 있어요. 아주 착하고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선교 가면 가서 또 악기도 가르쳐주고 저 악기도 많이 사전한대요. 가나안도 어쩌면 들려서 악기도 가르쳐주고 이번 교회도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나와를 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같이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총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좀 몽골어로 이번 듣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미니 보르항 마시 바이룰라 타니 헤르테 후 나와 클라치 만에 순초랑 아무것도 일승 되게 설랑거스트 하이르 내문 헌업 배승 마시 바이룰라 다와긴 기르볼 때 탄에서 고있지나 우르기일치 탄이 유럽 우거치 되게 다와라 몽골 후무스 준더 몽골 후무스 보라나 들어 보차트 볼른 되게 보르하니 단다 아식날에 다와긴 아식날에 다와 아흐라치 아식날에 비트나를 우르기일치 몽골 후무스티 잘 부리칭 다니 유럽 단다 우르기일치 우거래 하무갈날에 한갈날에 요츠 히리월 한갈날에 예수씨 잘 부리잖아.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 찬양 우리 같이 맨 처음 찬양 같이 한번 하죠. 같이 일어서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주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드린 손길 헌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물질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욕해 하시며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며 건강으로 또 물질로 또 직장으로 필요한 것들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다시 강점으로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령의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